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찾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다 찾았어요? 노아 찾았니? 찬송가가 펴 있는 건 뭐죠? 성경을 펴서 성경을 찾아요. 말씀 찾는 시간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복음이에요. 복음. 태경아 일어나세요. 복음에 집중해요. 복음은 뭐냐? 우리 계속해서 말씀 확인했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얻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을 받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복음의 누림, 복음을 누린다는 건 뭐냐? 문제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난 안 믿어요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믿는다고 말해놓고 집에 돌아가서 집에서는 안 믿어. 집에서 문제 생기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그건 복음을 누리지 않는 거죠. 복음은 문제 만났을 때, 어려움 왔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거고,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불신자는 이해도 못해. 문제 왔는데 어떻게 감사해? 우린 감사의 이유가 있어요.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잖아요. 또 누림은 뭐냐? 기도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지고 노아 기도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는 거. 밥을 먹어도 세계복음화를 위해, 공부를 해도 세계복음화를 위해, 영어, 일본어, 막 러시아어 배워도 세계복음화를 위해, 그것이 복음을 누리는 거라고 했죠. 오늘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전도자 바울이 이 복음을 뭐라고 말했냐? 이 복음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싶다. 렘넌트들 복음 누리세요. 그럼 하나님 능력인 복음 누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할 수 있어요. 오늘 특별히 3가지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누리는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복음의 능력은 뭐냐? 오늘 영어가 나왔죠. 엑소더스라고 나왔어요. 엑소더스. 엑소더스라는 이 말 무슨 뜻이죠? 우리가 그 창세기 출애굽기 할 때 그 출애굽기를 영어로 이거라고 하거든요. 일반 단어로는 탈출이라는 말도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붙잡아요. 해방, 탈출도 결국에 벗어나는 거죠. 지금 있는 곳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 벗어나는 거, 해방되는 거. 복음의 능력은 해방입니다. 성경에 노아야 말씀에 집중하자.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대마다 강대국, 우상을 숭배하는 강대국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잡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중요한 복음을 주셔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랩넌트가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가 됐죠.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거기서 벽돌을 만들고 벽돌을 옮겨서 국고성을 만드는 이런 노예 생활을 했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그 유월절의 핵심이 뭐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재앙이 넘어서게 될 것이다. 이걸 몰랐던 애굽의 민족은 이거 하지 않아서 장자가 다 죽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날 출애굽이 시작이 됐어요.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누구를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 나라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 바로 피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 피는 뭐를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미리 알게 하신 거예요. 자, 나중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어느 나라의 괴롭힘을 받았냐면 블레셋 나라의 괴롭힘을 받았어요. 그 괴롭힘은 전쟁으로 늘 일어났죠. 14대에 걸쳐 1세대를 30년으로 보면 거의 400, 이것 또한 거의 400년 이상 블레셋 나라가 전쟁을 계속 일으켜서 곡식 만들어 놓으면 다 빼앗아가고 건물 지어 놓으면 다 부숴버리고 예쁜 여자 있으면 다 끌고 가고 노예로, 힘센 남자 있으면 다 노예로 끌고 가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했어요. 그때 사무엘이라는 랩넌트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자. 그래서 우상을 다 버리고 미스바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시작하죠. 근데 그날 어떤 일이 생기냐면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한 곳에 다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쟤네가 전쟁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착각해서 전쟁을 또 일으켰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여 있는데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 소식이 들려왔어요.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켜서 지금 공격하려고 오고 있다. 이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막 노아 막 한빈이 저기 막 어디 가서 막 칼 찾아가지고 차고 나가고 망치 들고 나가고 이래 나가야 돼요?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요동 흔들리지 않고 딱 이거를 해요. 여호와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번제라는 건 뭐냐? 양을 잡아서 피 제사를 드리는 걸 말해요. 그걸 번제라고 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앞에 피 제사를 드려요. 근데 사무엘이 알았던 거예요. 뭘 알았냐? 우리가 400년 이상 블레셋에게 계속 당하고 살았는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건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피 제사를 드리는 거.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보는 앞에서 양을 잡아서 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 우박이 떨어져.
근데 우박이 어디 머리 위에만 떨어지냐? 블레셋 사람 머리 위에만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뭔지 알아요? 우박이 뭐요? 전도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우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전도사님 본 거는 거의 약간 요 정도 되게 작은 자갈 정도의 그 얼음 덩어리 그걸 봤거든요. 근데 기사를 보니까 저기 어떤 지역에 보니까 야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서 차 유리창이 다 깨지고 차가 이렇게 다 움푹 들어가고 이렇더라고요. 그거 만약에 머리에 떨어졌다. 근데 그게 어디서 떨어지는 거야? 30m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저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그 속력과 이거 여러분 따져보면 그게 어느 정도인지 알죠? 벽돌보다도 더 센 거예요. 쇠 뭉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그거를 그게 하늘에 떨어지는데 어디 위에만 떨어지냐? 블레셋 머리 위에만 떨어지는 거야.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있는데 거긴 안 떨어져. 그 우박이 전부 다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깨트려서 요 피제사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고 더 중요한 건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버려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인데 사무엘이 뭘 깨닫냐? 우리가 복음 회복하면 거기서 나오는 거야. 그 저주에서 나오는 거야.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혹시 렘넌트 여기 계신 부모님들 계속 반복되는 저주 재앙 없나요? 계속 반복되는 싸움과 분쟁 없나요? 그거 계속 싸우고 있을 거예요? 오늘 붙잡아야 돼요. 진짜 내가 뭘 해야 될지 붙잡아야 돼요. 피 제사 드리는 그날, 그리스도 언약 잡는 그날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또 포로로 끌려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망했어요. 이미 다 망해서 왕도 죽고 사람들도 다 포로로 다 끌려갔죠. 근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어요. 그 언약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언약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은 뭐냐? 여자의 후손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말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원래 처녀는 아기를 낳을 수 없죠.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리스도 탄생하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회복되죠. 이 언약을 누가 붙잡았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았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붙잡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다리오 왕, 이 왕이 무릎을 꿇었어요. 그 시대 최고 강대국인데 이 언약 붙잡은 렘넌트 앞에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이 언약 잡은 렘넌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보다도 더 높은 서밋으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응답을 받았던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 지금 모든 사람들이요 사단의 종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예요.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사단에게서 해방되고 마귀 어떻게 하면 마귀에게서 해방이 될 수 있을까요? 뭐예요? 맞죠.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사단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어떤 흑암, 문제, 재앙에서
벗어나는 건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복음의 능력은 뭐다? 엑소더스, 해방이에요. 해방. 나오는 거예요. 저주에서 나오고 재앙에서 나오고 흑암에서 나오는 거,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자, 두 번째, 복음의 능력은요, 네피림을 치유하는 거예요. 네피림이라는 뜻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떨어진 자. 누가 위에서 떨어졌지? 누가 천사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여 타락하고 위에서부터 땅으로 내쫓긴 자가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네피림이란, 다시 말하면 마귀, 사단. 근데 그 마귀, 사단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는 방법이 네피림이에요. 세상을 지배하는 그 방법. 사단은 지금 네피림으로 세상을 움직여요. 그래서 네피림 문화가 생기는 거죠. 네피림 문화. 흑암 문화를 말하는 거죠. 사단은 지금 그걸로 세상을 지배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야 돼요.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영적인 힘을 계속 얻어야 돼요. 영적인 힘을 매일, 이걸 매일 해야 돼. 계속 얻는다는 거 곧 매일 얻어야 돼요. 전사님이 이렇게 렘넌트들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조금 본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렘넌트, 우리 교회에 나오는 렘넌트들 아이들 중에서도 또 세상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 네피림, 세상에서 만들어진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문화, 사단이 지금 지배하는 이 문화에 좀 많이 반응하는 친구들일수록 특징이 전사님이 본 게 그거예요. 뭐냐? 영적인 힘이 없어. 전사님 느낀 게 뭐죠? 전사님도 느낀 거예요. 실제로 느낀 게 뭐냐? 전사님이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훈련을 받거나 하면 전사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사님을 감동시켜줘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거 느껴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기도하고 싶다. 집에 있는데도 전사님이 조금 이렇게 어느 순간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와. 근데 성령의 감동이야. 뭔가 예배드리고 싶고 말씀 보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들어요. 그건 전사님이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야. 근데 신기하죠? 전사님이 그때 잠깐 뒤에 하고 드라마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뭔가 다른 그 세상의 문화, 그게 막 귀신이라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세상의 문화를 조금 접하고 나면 어느 순간 그 감동이 사라지고 없어요. 기도하고 싶은 생각, 말씀 듣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고 없어. 좀 더 나아가면 계속해서 전사님이 뭔가 계속 그런 세상 문화를 좀 계속 봤다. 영화를 막 다운받아 계속 보거나 뭐 해서 다른 걸 계속했다. 그런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기도하기 싫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더라고요. 전사님인데도 오늘 만약에 어디 다락방을 가야 돼. 다락방 가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일부러 렘넌트들 알라고. 전사님이 느낀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뭐냐 하면 이 네피림의 문화, 세상을 지배하는 이 네피림 문화의 목적이 전사님은 이거 같아요. 영적인 힘을 빼는 거. 목적이 그거야. 영적인 힘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교회는 다녀도 이 복음 선포된 이 다락방 교회 다녀도 문화를 계속 문화에 완전히 막 중독돼 있다. 그 애들 보면 우선 힘이 없어. 영적인 힘이 진짜 없어. 뭔가 늘 무기력해. 진짜 그래요. 정말 그래. 무기력해요. 이 전사님이 정말 늘 처음에는 의문이 생겼어. 왜 저렇게 무기력하지? 아니 왜 저렇게 무기력할까? 보니까 딱 보면 문화에 엄청 빠져 있어. 그게 뭐 애니메이션이든 뭐 여러 가지 문화에 빠져 있는 친구 치고 무기력하지 않은 아이는 없습니다. 다 무기력해져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무기력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냐? 사단이 영적인 힘만 빼놔. 오늘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고 여러분이 일주일 살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세요. 예배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은 전부 다 나는 모르지만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근데 내가 현장에 돌아가서 자꾸 이런 쪽으로 방향을 가서 내가 뭔가 거기서 산다. 굉장히 무기력하게 살게 돼요.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가는 줄 알아요? 공부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뭐만 하고 싶냐? 이것만 하고 싶어. 그런 상태가 와요. 그래서 전사님 오늘 처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내 피림을 정말 치유하려면요, 영적인 힘 얻으세요. 영적인 힘을 계속 얻으세요. 이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이라는 게 뭐냐? 힘이, 파워라는 거예요. 파워. 어떤 파워냐? 하나님의 파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 이걸 내가 얻을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랩넌트들 이 영적인 힘을 계속 얻는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알아요? 묵상이에요. 묵상. 그래서 랩넌트들 묵상의 주역이 돼야 돼요. 묵상의 주역이 되면 반드시 랩넌트는 서밋되고요, 네피림을 치유하게 됩니다. 묵상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말씀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우리가 늘 한 단어 한 문장 잡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전사님도 말씀 다 못 기억해. 전사님도 말씀 다 못 기억해요. 붙잡고 있어야 돼. 하나 한 단어 한 문장으로 잡고 있어야 전사님도 그걸 누릴 수 있어. 전사님은 메시지를 전하는 입장이지만 제가 말씀을 전하고도 어쩔 땐 제가 다 까먹을 때도 있어요. 왜냐? 전사님도 말씀 잡아야 돼. 왜냐? 전사님은 전사님이 만들어서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전사님도 하나님 말씀 잡아야지 살아요. 여러분도 잡아야 돼. 가장 중요한 거 뭐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께서 질문했죠.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그거 여러분 기억력 테스트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있냐, 그거 말한 거예요. 아까 보니까 대답하는 랩넌트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다. 영적인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다.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의 근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고 성취되는 능력의 말씀.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활력이, 운동력 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칼과 검의 차이를 아나요? 날이 하나 있는 건 칼이라고 하죠. 부엌에서 쓰는 칼. 날이 한쪽에만 있죠. 검은 뭐냐? 양쪽에 다 날카로운 칼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할 때는 부엌 칼 들고 안 싸우죠. 이렇게 싸워야 되잖아. 그러면 검은 어떻게 싸워요?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도 날리고 저렇게도 날리게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검과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내 마음, 생각, 영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고 마음과 생각도 판단하고 육신까지도 치유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랩넌트들 뭐하냐? 네피림 정말 치유하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뭐 해야 되냐? 말씀 묵상으로 영적인 힘을 계속 얻으세요. 거기서 나와야 돼. 뭐가 나와야 되냐? 아,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끝냈구나.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 묵상 속에서 나오는, 이 묵상에서 나오는 확신이어야 그게 진짜 확신이에요. 내가 말씀 묵상도 없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 난 하나님 자녀. 그건 확신 아니에요. 그냥 입술에만 하는 그냥 소리지 확신은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묵상한 속에서 나는 하나님 자녀야. 이게 확신으로 나온다. 그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사단이 벌벌 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한 속에서 와, 예수는 그리스도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이건 엄청난 능력이에요. 묵상 속에서 나오는 확신, 이 축복이 랩넌트에게 계속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 대결이에요. 기도 대결. 결국은요, 네피림과의 이 치유, 네피림과의 이 부분이 뭐냐?
기도 대결이에요. 전사님이 왜 대결이라는 단어를 썼냐? 기도로 우린 싸워야 돼요. 아람 군대 아람 군대 말고 그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때 그 이세벨은 바알 신을 숭배하는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할 때 뭘 들고 왔냐?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고 들어와서 아합 왕을 구슬려서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죠. 막 그때 오바댜라는 사람 막 100명의 선지자를 막 숨겼죠. 그러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제 이름 있게 딱 남은 사람은 한 사람, 엘리야 한 사람 남았어.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여자신이에요. 그 여자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그래서 합해서 850명. 뭐 했냐? 기도 대결했잖아요. 기도 대결 알죠? 갈멜산에 모여서 기도 대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온통 우상 천지로 만들었던 그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 대결을 한 거예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죠? 전사님은 그 성경책을 굉장히 자세하게 읽어봤거든요. 여러분이 보면 아마 놀랄걸요? 그 기도 대결 되게 무시무시하게 됐어요. 맨 처음에 누가 먼저 기도할 거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우리가 먼저 기도할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제단을 쌓고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피 제사, 자기들도 막 피, 양피 막 잡고 하면서 춤추면서 신을 불러요. 아침부터 불렀는데 점심때가 됐어요. 12시가 됐는데 반응이 없어. 원래 반응하면 불이 내려와서 그걸 불살라야 되거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살으면 그게 받은 거예요. 불이 안 내려와. 옆에 있는 엘리야가 비웃었어요. 야, 너네 신은 어디 마실 갔나 보다. 어디 소풍 갔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열받아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자기들이 차고 있던 칼을 빼. 그 칼로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맞아요.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자기 몸을 베는 거예요. 완전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 850명이 자기 몸을 칼로 막 자해해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막 피투성이가 되고. 근데 전사님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악마를 숭배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헤비메탈하는 악마 숭배하는 가수들 콘서트장에 가면 실제 그렇게 콘서트예요. 자기 이빨로 자기 혀를 반으로 잘라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자기 혓바닥을 자기가 이빨로 잘라. 그리고 닭피를 막 뿌려. 자기 몸을 칼로 막 자해해. 귀신 숭배하는 가수들이 그렇게 실제로 콘서트에서 하는 걸 저는 봤거든요. 영상으로. 근데 그렇게 똑같이 하더라고요. 야, 이거 귀신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근데 오후 3시가 됐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했어요. 물을 다 통에다 담아와서 물을 그 양 잡아놓은 그 양에다 다 부라고 했어요. 물어볼게요. 젖어 있는 거에 불이 내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더 어려운 거예요? 어떤 거예요? 더 어려운 거지. 나무도 물에 젖어 있는 나무 불 안 붙잖아요. 물로 통에다가 물을 엄청 많이 가져와서 다 물을 부어요. 그 도랑에, 그 제단의 도랑에 그 짐승의 피와 물이 함께 빙 돌았다고 해서 그 도랑에 막 핏물이 막 도는 거죠. 그 물과 함께.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딱 한 번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참 신인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이 참 신인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불살라서, 성경에 보니까 불의 혀처럼 그 물 도랑에 있는 물까지도 다 훑어서 불살랐다고 했어요. 기도 대결이에요. 기도 대결. 지금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할 것 같죠? 여러분보다 더 기도합니다. 불신자들은 더 기도해요. 우상 앞에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현장 네피림을 치유하려면요, 기도하는 렘넌트 돼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기도로 이긴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기도로 이긴다. 이 흑암은, 이 네피림은 기도로 이긴다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아까 좀 전에 기도 대결 설명해 줬죠. 뭐 거기서 막 칼로 자위하고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네피림은 힘을 못 써. 여러분이 한 번만 기도해도 돼. 우리들 말하잖아요. 하루에 5분만 기도해라. 저 무당이 하루에 목욕 재개하고 산에 가서 7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5분 기도하는 게 능력이 더 커요. 비교가 안 돼. 전사님 비교하는 것도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비교가 안 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요, 우상은 정말 비교가 안 돼. 정말 이건 비교 가치도 없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의 사람은 네피림을 반드시 치유하는 주역이 됩니다. 네피림 치유하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힘 가졌죠. 기도할 수 있죠. 네피림 당연히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엑소더스, 해방시키는 거고요. 네피림을 치유하는 거고요. 흑암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흑암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눈을 떠야 돼요. 무슨 눈을 떠야 되냐? 내가 있는 곳, 여러분이 있는 곳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 그곳에 흑암이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흑암이 장악하지 않도록 내가 있는 곳에 빛을 비추고 있어야 돼요. 빛을 비춰야 돼요. 그게 흑암 치유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 어딘가요? 여러분 가정. 사단이 여러분 가정을 가만 놔두나요? 성경은 창세기서에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이 맨 처음 어디를 공격하죠? 아담과 하와, 그 가정을 공격하잖아요. 두 번째 어디를 공격하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녀를 낳고 살죠. 가인과 아벨을 낳잖아. 근데 사단이 가인 마음속에 들어가서 분노하게 하고 동생을 쳐서 죽여버리죠. 사단은요, 가정을 공격해요. 가정을 공격한다는 걸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 여러분의 가정에 빛을 비추지 않으면 흑암은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눈 떠야 돼요. 우리 가정, 또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 학교,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분 렘넌트 선교사예요. 여러분의 학교는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한 지역 한 나라 기도할 때 있는 지역, 전사님은 용담동, 오늘도 전사님은 교회 6시 왔거든요. 전사님은 주일날 교회 일찍 와요. 그래서 굉장히 기도 집중해요. 여러분 그냥 쓰는 것 같지만 굉장히 기도 집중하고 이렇게 서요. 근데 전사님 오늘 몇 시에 일어났느냐? 4시에 일어났거든요. 전사님 4시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용담동 현장에 흑암저주 권세 무너지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나의 모든 삶을 통해 최고로 영광 받아주시고 용담동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저주 권세 완전히 무너뜨려 주세요.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확인해봐요.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을 살려야 돼요. 사단이요, 지역을 장악해. 그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퍼뜨려 그 사람들이 병들게 만들. 내가 있는 곳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기도망대 세우세요. 기도망대 세워요. 그게 흑암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알겠지, 태경아? 너가 있는 현장에 기도망대를 세워야 돼. 너가 힘을 얻어서 기도하는 시간에 중요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기도로 망대를 세우면 반드시 흑암이 결박이 돼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반드시 천사가 활동해요. 천사가 활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말씀이 성취돼요. 또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해요. 전도의 문이 열려요. 그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엄청난 일들이죠. 기도망대를 세워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빛이 비춘다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어제도 전사님 말씀 토요 메시지 들으면서 좀 마음에 담았던 부분인데 어제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현장에 친구들한테도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지금도 친구들 놓고 기도하는 랩런트들 있죠. 그때 섣부르게 그냥 친구한테 복음을 말하면 친구가 거부할 거예요. 싫어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어제도 메시지에 답이 나왔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랩런트들 아무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표, 성경에 보면 때가 되면 그 때가 있어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거든요. 구원에도 시간표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기도망대를 세우면서 그 친구 이름을 놓고 그냥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게 생겨요. 사건이 생겨. 이 사건이 어떻게 올 때가 많냐, 문제로 올 때가 많아. 그러니까 나에게 문제가 오는 게 아니라 그 친구한테 문제가 와. 문제가 생겨. 그 친구한테 사건이 생겨. 그러면 그 친구가 나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 집에 이런 문제가 있어. 나 지금 뭐 친구한테 왕따를 당해서 너무 힘들어. 나 공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 문제를 여러분한테 와서 말을 하는 때가 있을 거야. 여러분 아까 우리 그 찬양 그 불렀던 찬양 중에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뭐 그 등대에 불빛이 나오죠. 빛을 비추면 사람은 옵니다. 어둡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으로 사람은 와요. 등대, 망대를 세우면 망대로 와. 문제를 만난 친구가 망대로 와. 내가 기도하는 나 망대한테 와서 문제를 얘기해. 그럼 거기에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이 답이니까. 이거 진짜 잘 기억해야 돼요. 랩런트들 막 아무렇게나 복음 말해놓고는 복음 안 듣는데 하지 말고 1년이 걸려도 되고 2년이 걸려도 되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기도 망대부터 세우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려. 언제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사건을 일으키신 하나님 때. 그때 문제를 가지고 내게 오면 답을 줘요. 그러면 쉬워요. 어제 토요 메시지 때 이 말씀 하셨거든요. 이게 흑암을 치유하는 거예요. 자, 복음의 능력 어마어마하죠. 복음의 능력을 우리는 가진 랩넌트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주저하지 말고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가지고 누리는 복음 서밋으로 가세요. 복음 서밋. 항상 여러분의 정체성을 기억해. 나는 복음 서밋이다. 세상에도 서밋 있고 학교에도 서밋 있고 어딜 가든 서밋 있지만 나는 복음 서밋이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복음 가진 랩넌트입니다. 복음 가진 남은 자, 복음 가진 랩넌트. 복음 서밋이에요. 기억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이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로마의 이 교회, 로마에 세워진 교회에 바울이 전달한 편지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먼저는 유대인에게 주셨고 그리고 헬라인, 이방인에게 주신 거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죄의 반대말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하셨죠. 결국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그 어려웠던 핍박 시대에 바울과 그 뒤에 렘넌트 뭐 했냐?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그게 우리의 증거예요. 말도 안 돼. 복음 가지면 다 죽이고 복음 가지면 다 그때 핍박이 엄청 심했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로마가 복음화됐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세계복음화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세계복음화 하겠어. 말도 안 돼. 우리가 무슨 세계복음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틀렸어요. 무슨 능력이면 가능한 거예요? 요 네모 안에 있는 답을 맞춰봐요. 무슨 능력이면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예요? 랩런트들 대답해 볼까요? 무슨 능력?
무슨 능력? 한빈? 무슨 능력이면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야? 태경? 태경아? 무슨 능력이면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야? 혜주? 무슨 능력이면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야? 하나님? 더 정확하게 무슨 능력이면 세계복음화 가능한 거야? 그쵸. 복음의 능력이면 세계복음화 가능하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해주고 싶은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면 세계복음화 가능하다. 그러니까 렘넌트들 복음 붙잡고 복음을 누리는 복음 서밋으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면 세계복음화 되니까요. 우리 성주복음교회 모든 렘넌트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꼭 체험하는 렘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를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축복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복음화를 앞당겨 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